자, 오늘 오전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상황에, 이제 부활하신 상황이죠. 부활하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셋째으로 가셨던데 그 직전 상황, 부활하실 때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이에요. 시작. 그 후 11명이 앉아 식사할 때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살아나신 후 주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이 완악하면 꾸중을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꾸중을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죽으셨다가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전하고 있습니까? 한 여인을 통해서 만천하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이 기쁜 소식을 지금 한 여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기쁜 소식을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이 구원을 받으면요, 지옥에 가지 않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소식을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지금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으면 모든 죄들이 용서되고 또 영생의 값없는 선물을 얻을 수 있으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식 중에 가장 반갑고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소식을 한 여인에게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였습니까? 더러운 영인 7마귀가 그 여인을 지배하고 있었죠. 점유하고 있었죠. 근데 마가복음 16장 9절로 보면요, 마음 안에 이 더러운 영 일곱 더러운 영이 있어요. 7마귀가 들어있었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꾸짖어서 이 마귀가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용서받은 이 여인에게 부활하신 후 기쁜 소식을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그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기쁜 소식이 또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입을 통해서,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받으면 가슴이 뛰고 누군가는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디에 먼저 가냐면 11 제자한테 먼저 달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왜 유다 이스카리ot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해요? 피밭에 떨어져서 창자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12 제자지만 그는 그렇게 없어졌죠. 배반을 했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12 제자였는데. 지금 이제 11 제자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11 제자에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11 제자한테 선포했는데 이 11 제자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안 믿었던 거예요. 즉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꾸짖었어요. 왜 너희들은 내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했는 그것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꾸짖는 그것을 보고 완악하다고 하시면서 완악함에 대해서 꾸짖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완악한 자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하게 된 그들의 마음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언제요? 한 1년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습니까? 100년쯤 지났습니까? 불과 3, 4일 전이었어요. 누구보다도 11 제자들은요,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 제자가 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완악하고 믿음 없음에 대해서 꾸짖음을 당해야 했을까요? 자신의 죽음을 불과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불과 3일 전에 본 사람들. 지금 부활은 뭡니까? 3일 만에 주의 첫날 아침에 부활하죠. 우리가 그래서 주의 첫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무엇을 지켜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첫날을 지키죠. 주의 첫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주의 첫날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 매주 주의 첫날 우리가 주일날 즐기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과 3일 됐어요. 3일 만에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가 전했다고 그랬는지 몰라도 여인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11 제자는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까먹으면 되겠어요? 만약 그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지금 이들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11 제자는 어디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성경 공부 잘했지 않습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 어디가 있어야 됐어요? 어디요? 무덤이 아니고 무덤으로 가면 안 되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어디가, 너희들은 먼저 갈릴리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갈릴리에 가 있다. 그들은 지금 갈릴리로 달려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들 앉아가고 옹기종기 지금 예수님 3일호도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마가복음 14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살아생전에요, 제자들이나 이렇게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제자들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 있다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리라고. 이거 부활하신 이후에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미리 선포하셨던 말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그 중요한 사실을, 부활하면 갈릴리에 가 있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소망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가 있고, 그거 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까지 그 자리에, 그걸 안 믿고 있었기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들이 왜 잊어버렸을까요? 갈릴리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죠. 그것이 보통 사실이 아니죠.
그 기쁜 소식은요, 지옥으로 향하는 모든 사람의 혼을 기쁜 소식이 돼서요, 셋째 하늘로 끌어올리는 능력을 가진 그런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5, 16 한번 보십시오. 그들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잘 갖춰지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주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 제자들이 떠나 성읍으로 돌아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라. 유월절까지 준비했던 제자들인데 근데 3, 4일 지나자 새까맣게 다 까먹어버려요.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사실을 다 까먹어버렸습니까? 제자들은요, 3, 4일 만에 다 까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를 셋째 하늘에 올려주신다는 사실을 까먹었습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말씀하신 것은 100% 이루셔요. 성경에 만약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에 말씀하셔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변개되고 삭제되고 36,000권대는 없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한글 킹제임 성경에 기록된 말이 크게 나눠서 800개의 애언 중에 약 350개 정도 성취됐다는 거예요. 언제 나머지는 한꺼번에 다 성취되냐 그러면 성경을 다 이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다 이루시고 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언을 다 이루시고 나서 부활하신 거라고. 그럼 어떻게 우리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반드시 속히 내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재림이에요.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럼 재림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100% 다 성취되어 버려요. 근데 잘못된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요. 믿자니 성경이 열세 구절에는 없애버렸지. 신약에만 2200구절을 변개하거나 삭제해버렸죠. 신구약 합하면 36,000군데나 이렇게 변개를 삭제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최종 권위를 한글 킹제임 성경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잊어버릴만 하면 성경을 펼쳐보이면 다시 기억하면 되겠죠. 물론 제자들이 있을 때는요, 스크립처였죠. 이런 바이블이 아니었죠. 스크립처. 두루마리라 그랬죠. 스크립처. 롤로 된 스크립처. 그때는 뭘로 했습니까? 파피루스. 이집트 강가에 가면요, 이렇게 우리 키보다 큰 그러한 풀들이 자랐어요. 물가에. 그걸 가지고 두드려 캐서 넓게 패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말려가지고 글을 쓴 겁니다. 그러면 그 몇 번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뭐 우리 책이 좋아져, 종이 질이 좋고 여러 번 읽어보지만 그때는 몇 번 읽어버리면 달아지고 없어져 버리겠죠. 그럼 또 뭘 해야 됩니까? 똑같이 또 필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물론 구약은 그 유도 민족들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잘 보관되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헬라어 시대, 헬라어의 언어를, 아람어와 헬라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번 보면 제자들이나 이렇게 예수님께 기록한 그런 말씀들이 몇 번은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 말 한 1.1에 틀리면 안 되니까 얼마나 달아지기 전에 또 하나 필사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도 필사고 마가복음도 필사고 어떤 요한계시록도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까지도 필사하고 어떤 사람은 몇 구절만 필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진행되다 뭐가 있었습니까? 너무 잘 달아지니까 짐승의 가죽, 그것을 이제 깨끗이 말려가고 펼쳐가지고 그걸 뭐 골렘이라 그러죠. 골렘.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줘. 근데 그런 행태가 어떻게 보관됐습니까? 이런 성경으로 보관된가? 이거 1500년경에
구텐베르크 남작에 의해서 이런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15세기경에나 이게 성경으로 이렇게 바이블로 나온 거예요. 그래, 그전에는 뭐라 그러냐면 스크립처예요. 원문이라는 게, 그거의 원문이 몇 번 쓰다 보면은 단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약 5,600번 이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많은 사람이 필사본들이 있는데 다 맞춰보니까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다. 98%가 맞더라 이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그런 것이 파피루스 이런 것도 변개된 사본이 어디로 가봤습니까? 신의 사본, 비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라, 이집트에 통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 빼버리고 외경을 집어넣어버리고. 그것이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 대한성서공회나 NIV, RSV, 카톨릭 성경, 장로교 성경들이 지금 다 그걸 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걸 받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일 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보통 이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12제자는 그때 당시에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때서 이제 스크랩처, 기록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 사실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지금 막 착각을 하고 있죠. 그때 당시도 막 이런 성경이 있었고. 근데 그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요, 그때 당시 뭐라고 스크랩처라고, 스크랩처. 네? 두루마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확한 모의 말씀이 시리아 안티옥으로서 출발한 시리아 안티옥으로 출발한 그러한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맹맹히 그대로 96%, 98%가 이 필사본이 받침해주는 다수의 필사본, 많은 것이 이 올바른 성경이라고 필사본들이 96%나 증거하고 있는 그것이 전례돼서 이렇게 한글 킹제임스.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70%, 80%를 변기된 성경을 필사본으로 갖고 만드는 게 신의 사본이고 그런 바티칸 사본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고 예언을 믿을 수가 올바로 믿음을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따라 갖고도 지금도 올바로 성경이 잘 돼 있다고 막 자기끼리 좋다고. 올바른 성경을 말하면 날 기분 나빠하고 있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정말로 기뻐했어야 되죠. 지금 갈릴리로 달려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밥 먹는 데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쪽 이동할 장소로 가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뭐 놔두고 있는 글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요, 올바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참에요, 사람들은 옆에 누가 보일 때는 잘하는 척 하죠.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제자들은 얼마나 잘한 척 했습니까? 사람들은 옆에 누가 잘난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없는 아부까지 하면서 잘 보입니다. 이들 11제자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까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제자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도 지금 갈릴리로 안 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기억 저편으로 3일 만에 보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뜨거운 첫사랑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잊으면 절대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진 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뭐 반드시 그래야 된 건 아니지만 그날 영적으로 거듭난 날이기 때문에 언제 내가 이렇게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일이 주님께서 나와준 영적 생일이에요. 그거 안 잊어버려야죠. 근데 잊어버리면 뭐 어떨 수가 없지만, 첫째 완화하지 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보면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누구라도 완악하게 되면 꾸짖음을 하신다는 사실을. 완악함은 뭐냐면 믿음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요, 사람 마음에 안에 힘이 약한 마음, 그것이 완악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연약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1 제자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완악함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고 모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도 없고 고집이 꺾이지 않고 자기 주장과 생각만을 강하게 밀고 나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충돌하는 그것을 보고 완악하다고 사전적 의미는 그게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됐으면 자기가 지금 갈릴리로 달려가고 있어야 되는데 달려가고 있지 않다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고 지금 갈릴리로 달려가야죠. 딴 데로 달려가면 예수님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정확한 방향대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타이틀에 걸맞게 정확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세상 사람은 완악해요. 당신의 성경이 잘못됐습니다. 말씀이 2000곳이나 변개되고 삭제됐습니다. 신구약 36,000거나 잘못됐습니다 그래도요, 아무런 반응을 안 보여요. 그게 어쩐데요? 그 성경에는 이 성경에는 같지 않아요. 이래 보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냐고. 영생으로 인되고 지옥에서 꺼내되는 말씀이시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그렇게 값없이 여겨버려요.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건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전에서 현장에 가서 많이 느껴봤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제도권 교회에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화가 통하잖아요. 이렇게 깎아보고 답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잘못됐다면 그것도 사람 말이에요. 사람 말은 원래 거짓말적이고 믿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훔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꿔지거나 변개되거나 잘못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기들도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틀렸다 그러면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말씀이 틀렸냐? 확인해보고 잘못했으면 바꾸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 최영재처럼 신안 다니다가 놀래가지고요, 말씀이 바꿔져서 이러고 오신 분 아니에요. 바꿔져야죠. 그렇게 바꿔져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바꿔졌다는데, 없어졌다는데, 아무래도 그거나 이거나 같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경을 믿고 어떻게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왜,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 타이틀을 왜 받고 있습니까? 그냥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한글 킴샘 성경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옆구리에 끼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수련회도 다 같이 다녀오고 핵심 강의도 듣고 여러분 또 선교주고 하는 거. 여러분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한글 킴잼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도요, 일부만 믿고 일부만 안 믿는다면 그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 앞에서부터 뒷장까지 다 믿어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고 안 믿어, 그럼. 믿고 싶은 부모만 믿어. 그럼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니죠. 시와 때가 되면 향상된 그러한 지식으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런 것을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일부만 믿고 일부만 그래갖고 그럼 성경대로 믿는 사람 타이틀을 던져버려야죠. 벗어나야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한글킴의 최종 권위래요. 세상 법과 한글 김제의 성경과의 비교했을 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충돌을 하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뭐를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최종 권위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한글 김제임 성경을 최종 권위를 두고 이 말씀에 우선 따라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그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 틀린 거야 그러면 틀리고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타이틀을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우리 뭐 화분이 있습니까? 화환이 있습니까? 어떤 뭐 화려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밖에는 뭐 화분도 있을 수도 있고 나무도 있을 수 있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없고 강대상이 어디고 그 흔한 꽃 한 송이도 없고 전도지만 딱 꽂혀 있지 않습니까? 전도지가 딱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 교회가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뭐 화려한 이러한 그러한 장식물을 보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완악한 사람들 꾸짖었어요? 완악해진 것을 왜 꾸짖었나요? 둘째, 완악하면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완악함에 대해서 꾸짖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 그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해 놓으셨다 그래도요. 자기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고 믿는다. 그 믿음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보고 믿겠다는 사람 있죠. 보고 믿는다는 게 잘못된 거죠. 보는 것이지 그 믿는 것입니까? 보고 믿겠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고 믿는다는 것은 보는 거예요.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11제자에 나타나서 이들을 꾸짖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인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안 믿었기 때문에 꾸짖음을 당한 거예요. 누군가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는데 벌떡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한테 이 소식을 들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갈릴리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전 우주를 통틀어서 이보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 큰 기쁜 소식이 지금 여기 이 장소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도 와 있고 우리도 그 기쁜 소식을 이어받아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마저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신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그래도 이 기쁜 소식, 그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습니까? 나를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그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악해진 사람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알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이렇게 자녀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요, 받아들여요. 대부분 저번에 내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나를 믿으시오. 나가 당신을 구원해 주겠소. 이랬다고 이래. 참으로 이게 얼마나 완악합니까? 사람 마음이 그래요. 나 지옥 갈게요. 네? 당신이나 천국 가세요. 그래. 당신이나 천당 가세요. 이래버려. 그 말이 시가 되고 나는 셋째노로 가고 그들은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씨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에 씨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씨를 뿌린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씨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완악하면 셋째, 완악하면 꾸지람을 그래서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만 꾸짖는 거 아니라 11제자를 모두 한꺼번에 다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그 중에 한 사람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갈릴리로 가 있으라 그랬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11제자가 전부 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다 똑같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의아해. 이들은 빵 5덩어리로 500여 기적도 봤고, 예? 그런 기적의 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출렁이는 바다를 향해 꾸짖으면 바다가 잠잠해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본 제자들인데도 그 중요한 말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잊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 성경에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와서 전해줘도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도 안 듣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럼 꾸지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잘 받아들이고 한번 뒤돌아봐야죠. 내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잘 지켜 행하고 있는지, 이대로 가다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만나면 꾸지람을 듣지는 않을 것인지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라고 그 중요한 그 약속이 그냥 그런저런 약속이면 잊어버려도 되겠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직접 다 11제자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때. 그럼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3일 전부터 갈릴리에 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잘 믿는 사람은요, 예언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지금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갈릴리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 먼저 가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야죠.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먼저 가 있었다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을 그 자리에서 11자 직접 기쁜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자기 눈으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약속을 잊어버렸습니까? 다시 온다는 약속을 했습니까? 여러분 셋째 하늘로 올려준다는 약속을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셋째 하늘에 저택을 만들어 지어놨다 그랬는데 그 감사함에 잊어버렸습니까? 뭘 다 지키고 있습니까? 다 믿고 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인 에스겔도요, 주님의 강력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에스겔서 24장 14절을 보십시오. 24장 14절.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떨림으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에스겔 24장 14절입니다.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께서 말한 것은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누가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남겨두지도 아니며 후회하지도 아니하리라. 내 행위와 내 행실대로 그들이 너를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은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두려움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자들은요, 시편 50편 22절로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있냐면요, 찢으니까 찢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면 잊어버리면 찢어버리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시편 50절 22절로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는데 어떻게 찢어버리냐면 잘게 찢어버리겠대.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면요, 원한을 품을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데 잘게 찢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무도 너희를 구해낼 자가 없을 것이라고 시편 50편 22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일반 책같이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요, 믿고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복음 전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계와 관련해서는요, 시간과 약속을 정확히 지킵니다. 자기한테 조금이나 불리하게 작용할까 싶어서요, 먼저 가서 기다려요. 약한 사람일수록, 나약한 사람일수록, 부탁하는 사람일수록, 먼저 그 약속 장소에 가 있습니다. 사람들 지간의 약속도 그런데, 먼저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믿지 못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와도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에 주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날짜에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날은 결혼식 있는 날이고, 이날은 먼 날이 있는 날이고, 이날은 환급잔치, 누구한테. 그 약속은 철두철미하게 지켜. 돈까지 챙겨갖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해놓은 것은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혹시 내가 아무런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겠다. 그런데 난징에 혹시 올까 말까 하니까 지금 믿어봤자 예수님이 나한테 뭔 유익이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11명이나 앉아갖고 그러고 앉아 있었던 거 아닌가 모르겠어. 자기들한테 유익이 된다고 딱 달력에 딱 동그라미 쳐놓고 그랬다면은 갈릴리에 지금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지고 상심에 빠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지금 성경대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믿음을 나타내보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뭐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무엇을 믿고 있어요?
성경에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하면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는 늘 깨어있으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까지 선포까지 해놓으셨어요. 계시록 22장 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에 애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는 거, 복이 있는 것이. 이렇게 안 지킬 것을 염려해서 복까지 줄 것까지 약속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올 것 같으니까 좀 난중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적당히 믿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곧 지금 나타날 수 오시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무슨 거창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 받은 거 뭡니까? 다 조그마한 거였죠. 온전한 마음 조그마한 손톱만큼만 믿음이었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이 조그마한 믿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안 받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이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복을 받아본 거예요.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몇 마디도 되지 않는 것을 그 당시에 수석에 받아들였더니 여러분 그냥 거듭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본 거예요. 그보다 큰 복이 있습니까? 또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도 안 가는 그 믿음 하나가 여러분을 그렇게 큰 복을 줘버려요. 그러면서도 감사치 않아요? 여러분 뭔가 좀 돈을 갖고 와서 뭔가 행위를 해서 했다 그러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값없는 선물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뭘 막 대단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대단히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손톱만한 순수한 믿음 하나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손톱만한 믿음 하나를 줬더니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주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 했어요.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복까지 주셨고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믿어야죠. 믿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자리에 가야죠. 복음 선포한 자리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지구의 멸망이 올 때까지 나는 항구로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전하겠다. 한 사람의 혼이라도 지옥 간 혼을 구령에 주님 앞으로 이겨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이웃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의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협박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거짓 없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마음에서 서로 섬겨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완악하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완악하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신실하고 착한 종아 그러고 여러분 오히려 칭찬을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은요.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11제자가 꾸지람을 받았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어진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또 그들이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었지 않습니까? 왜 11명이 앉아서
슬퍼하고 상심하고 있어요. 그들은 갈릴리에 먼저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갈릴리에 가서 먼저 3일 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내가 먼저가 있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달려가서 갈리 흘러갔으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달려갔으면 그 갈릴리에 가서 먼저 와 계신, 부활해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꾸지를 만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고 이래